제13장.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게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참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부활절 칸타타를 작곡했는데요. 그때 주제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절이었죠. 1절은 이렇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제 칸타타 제목이 바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일화 중 가장 감동적인 본문 중 하나인데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7곡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음곡을 썼던 기억이 났습니다.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 이거 참 너무 감동적인 장면이죠. 이 섬김을 몸소 실천하신 그 장면을 보고 영감을 받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 세족식 사건, 이 사건의 진행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십니다.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그리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십니다. 이에 당황한 베드로가 주님 어찌하여 내 주인인 당신이 종인 나의 발을 닦으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절대로 발을 씻기지 못하십니다 라고 만류를 합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와 나의 관계가 없다 라고 하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갑자기 오버하게 되죠. 그러면 주님,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발로 족하다 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라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세족식의 모태가 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화입니다. 사실 이 일화는요, 단순히 섬김을 넘어선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두 개의 단어, 그 어구와 만나면서 의미를 새롭게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유월절이라는 단어입니다. 유월절은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중에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 벗어남을 기념한 절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자꾸 하나님께 반항하고 패역한 바로와 이집트를 심판하시는데 죽음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이 죽음의 천사는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증표가 있는 집만,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의 장자만 건드리지 않게 되는데 그 증표가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의 좌우 임방과 설주에 바른 집은 그냥 넘어가는 거죠. 패스오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이지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죽음의 천사를 연결하였습니다.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니 심판자 하나님만을 본 것이지요. 그 심판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재앙을 내렸고,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그 고통과 억압의 시간들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났다. 여기에 주목했었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 더 주목해 봐야 되는 거는요, 어린 양입니다. 세족식 사건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과 만나게 되거든요. 이 유월절과 세족식 사건에서 섬기는 그 예수님이 일치가 될 때 우리는 그 구원자 예수님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주인공은요, 하나님과 죽음의 천사가 아닙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신 거죠. 심판자가 아니에요. 구원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죄책감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회개의 개념과 마주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절망합니다. 죄를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잘못 살았는데 이것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씻겨주시거든요.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씻김을 받지 않는 자들이 예수와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께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바로 생각입니다. 여기서 두 제자의 생각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의 생각이죠. 2절 말씀을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생각이 올 때 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되면요, 그 생각이 잠식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의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아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실은요,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가 아닌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했다면요, 그는 오히려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사도 유다로 불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에게 오는 악한 생각에 점차 잠식됩니다. 탐욕이 들어오고 자신의 생각이 강해지자 급기야는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까지 하게 되죠. 사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주님의 사역에 반하는 메시지를 냅니다. 몇 번이나 내죠. 주님의 발 씻김을 거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죠. 이 거부는 예전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반대했던 그런 베드로의 메시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또한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실 때 말고의 귀를 친 사건을 또 떠오르게 하죠. 이와 같이요, 베드로도 굉장히 예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갖는 거죠. 말씀대로 인간적인 생각은 성령의 생각을 거스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즉각 바꿉니다. 이게 결정적 차이죠. 예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기꺼이 받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 마음가짐의 차이에서, 이 생각의 차이에서 두 배신자 제자는 이후의 삶이 극명하게 바뀝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에서 떨어져 나와 스스로 죽게 되고요. 베드로는 처절하게 배신했지만 예수님의 수제자로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시는지요? 악한 생각이 떠오를 때도 선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을 때도 당연히 둘 다 있을 것입니다. 그때 판단하는 분별력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늘 내 중심이 아닌 내 안에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심판자 하나님에서 눈을 돌려 구원자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시지만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주님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공정과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사 오히려 자신을 심판하고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며 하루를 은혜 가운데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옵소서. 또한 악한 생각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